영주 속성은 도마상이다 라고 하는 영주에 나타난 도마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손길모라운 교가인데 제가 한번 부르니까 나중에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내게서 날짜들이 호령되는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가 났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영혼 육이 흠이 없게 보존케 되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같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하느님 적은 감춰주신 또 하나의 선민으로 마지막 복음주자 열방을 깨울 민족이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손길을 나온 청년들이 민족 정체성을 깨워서 천성민족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네. 너를 걸어 무너진 데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제가 쓴 책은 사도명 아시아 책인데 오늘 강의는 이 책에서 중심에서 말씀을 읽고요. 제가 또 복음과 훈민점 우리 한글 전도법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한글은 천민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중에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바로 훈민점입니다. 마지막 때 한글을 가지고 전 세계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글 있는 곳에 복음을, 복음 있는 곳에 한글을 우리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루스 얘기, 그리고 저 책은 염동 목사님 쓴 책인데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에 비밀된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신라와 가야 염동 목사님 쓴 책인데 가야의 언어, 글자하고 그 다음에 유물에 나타나는 문양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권밖에 없는 책이에요. 지금 거의 품절 상태에 있다고 볼 수 되겠고요. 성야화화전이라고 하는 것은 야화화는 여호와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경원 목사님이 수원에 계신 이경원 목사님이 그 필생의 작업이라고 할까요? 경교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저거를 갖다가 우리 민족의 신명기 매일기 법전대로 살아왔다. 이걸 갖다 사전적으로 사전식으로다가 한 조목조목 처음부터 정리를 해서 만든 책이 저 성야화화전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가야건국 기념예배를 우리는 매년 우리가 문 대통령 2017년에 대통령이 되면서
가야를 복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야 복원한다고 할 때 김해시 연합회가 전부 일어나가지고 아니 김해시장이 동국회하고 연결을 데모해가지고 가야에 대해 복원을 불교식으로 다 복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짰는데 이 계획서가 3조에서 8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관철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전부 다 국회의원 300명 데려다가 처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보를 듣고 야 이거는 뭐 기독교 국가인데 불교국으로다가 하냐 해가지고 기독교연합회 김해시연합회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막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왜 거짓말을 하냐 역사 왜곡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아서 그 일이 프로젝트가 깨져버릴 뻔했어요. 이걸 보면 가야국은 불교국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대답이잖아. 불교에서는 억지로 해서 뭐 장유화상이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막 하죠. 예, 그래서 허황과 불교를 가져갔다고 자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가 그런 생각하고 우리 다도가 불교에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 녹차 다도 이것도 좀 불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건 기독교 겁니다. 불교가 아닙니다. 예, 우리 다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성찬식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다도입니다. 근데 불교가 가지고 가지고 전부 다 불교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로 속아서는 아닙니다. 장유화상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분명히 역사를 가지고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에는 소화서는 안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2018년부터 가야 건국이래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걸 선포해야 되겠다 해서 가야 건국 기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서 금년에 우리 6번째 예배를 드렸고요. 작년에는 우리 윤삼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어요. 아주 굉장히 많은 성황을 이루고 매번 코로나 시절에도 약 한 20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도마에 대해서 도마가 왔냐 안 왔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저에게 주신 시간 짧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어요. 하여튼 1987년에 이 서울 관악고등학교 역사선생님인데 유식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영주에 가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가서 찾은 것이 석상입니다. 자, 지금 거기로 가보겠어요. 여기 가면 시골길입니다. 지금 포장도 되지 않은 시골길인데 요 산꼭대기를 딱 돌았으면 저런 돌이 나옵니다. 여기 바위가 나와요. 이 바위에 여기 가서 여기 보시면 여러 모양하고 가끔 뭔가 있는 것 같죠? 네, 이게 새겨져 있어요. 가까이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가보면 영주 강동리 말보살 입상이라고 저기 써놨어요. 불교식으로 다 지금 해놨어요. 저거 바꾸라고 내가 여러 가지로 만나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돼요 지금. 자, 가까이 가서 더 가까이 봤고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 처음에 찍었을 사진이라 좀 더 선명합니다. 요즘에는 너무나도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많이 훼손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글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글자인지 무슨 문양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리고 이것을 유식 박사 저희 집사님이 이것을 발견해갖고 이것을 떠가지고 갔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발가락이 있는 발가락 석상이 발가락이 나와 있어요. 그 이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석상은 우리나라 사람이 발가락이 나와 있다는 건 샌들을 신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발가락을 다 가립니다. 그런데 이건 발가락이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석상은 다른 석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다가 무속행위를 한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뭐 기도를 드리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와서 버린 석상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내버리는 석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떠가지고 그 당시에 이장식 박사님 한신대기 때 총장이었고 시브리어를 좀 아시는 분은 이 당시에 우리 이장식 박사님만 계셨으니까 이분한테 찾아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보고서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에 가고 미국 예일대에 가서 각각 1년씩 교환 교수를 하면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해갖고 돌아와서 이 글자는 타와 맴이라는 글자다. 그래서 이것은 도마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래서 아시아 고대 기독교회사라는 책에다가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처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자, 이 발표를 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불교계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냐, 이 석사가 불교권이 무슨 기독교과라고 하냐, 그죠? 기독교 저 영감 미쳤다, 정신 나갔다, 난리가 났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나오다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순복음 교단에서 나온 신앙계, 복음신문, 여기에 한 3개월 그 정도 나오다가 그다음에 감춰져 버리고 말았어요. 불교계 기독교 할 것들을 다 죽인다고 살린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뒤로 잠잠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저희 의심들을 많이 해요. 석상이 당시 것이냐 후대 것이냐, 또 히브리어가 맞냐, 이 석상이 과연 기독교 관련이 있냐, 어떻게 왜 여기 서 있느냐, 도마가 여기 왔으면 왜 이런 석상을 세웠냐, 도마는 그런 누구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걸 끝까지 연구하신 분이 이제 조국현 박사님이죠. 여기 대구에 계신 도마박물관을 정말 하시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죽일 놈 살릴 놈 소리 다 들어도 끝까지 붙잡고 들어진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 도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자, 여기 보면 가까이 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 모양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손 모양이 그러면 과연 이것이 기독교거냐 아니면 불교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돼요. 이것이 고대 문헌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석상이라든지 모든 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기독교의 상이 맞느냐 아니면 불교거냐, 이걸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쪽에 있는 상을 보세요. 자, 이 상을 보니까 뭐 같아요? 이쪽에 사람이 어떤 사람 같아요? 네? 불교인 같아요? 기독교인 같아요? 기독교인. 불교. 자, 여기 이마에 뭐가 있죠? 십자가. 십자가 있죠? 여기에요. 그죠, 십자가. 십자가 있죠? 요 지팡이죠? 요 꼭대기에 십자가 있어. 십자가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교인이 아닙니다. 예. 이분은 동방에서 기독교 지도자의 상이고, 그래서 이것이 도낭에서 발견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동양의 기독교인의 상입니다. 기독교 지도자 상이에요. 자,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손을 한번 보세요. 손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러고 있죠. 예, 자,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하고 이 상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같죠? 예. 예. 그럼 이렇게 한 게 뭐냐, 이게 뭐냐? 이 기독교가 서양 동서양으로 갈라지면서 서양으로 간 기독교는 익투스,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그렸어요. 이 땅바닥에 물고기를 그리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한 증거가 됐어요. 근데 동양에 온 기독교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를 갖춘 거예요. 예, 삼위일체. 셋하고 하나. 삼위일체를 갖춘 천지인 삼재. 우리 전부 다 삼위예요. 삼일신 목사님이 아주 전문가를 하시는데 천지인 삼재, 천부경. 이 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이따 우리 윤 목사님 그 강의하실 거니까 제가 그 얘기는 그만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삼위일체상으로서 우리 동양으로는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태극기도 삼태극이에요. 삼태극. 우리나라 이태국이 원래는 삼태극, 천진 삼태극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삼위일체를 그린 최고의 아름다운 그림이 삼위일체 그림입니다. 그 다른 서양에서 그려진 삼위일체는 삼각형 그려놨거든요. 그건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는 확실하죠. 근데 이 삼태극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운행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운행하는 모습을 그린 게 삼태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삼위일체상으로서는
바로 3태급 태국상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의문이 있어요. 아니 불교도 이거 뭐 부처가 이러고 있지 않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요즘에 절에 가면 부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네. 네. 자, 이거 돈 달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자 그러면 아니 여기도 그렇고 거기도 뭐 그런데 왜 이게 기독교 정서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물을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옛날의 문헌들을 한번 살펴보고 상들을 한번 보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미륵반과 사유상은 일본에 있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우리 그 소나무로다가 만든 우리나라 거예요. 지금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지네 거라고 좀 써들었는데 일본 사람 어린 청년 하나가 이걸 여기를 보다가 너무 환장을 해가지고 껴안았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부러져 버렸어요. 손가락이. 그거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이게 국보 이러거든요. 일본 국보 이러는데 그냥 그게 뒤집어졌죠. 그래서 수송을 해가지고 찾아서 잡았는데 그 손가락을 잡고 있는 적송 우리나라에서 나온 사람 뭐야 달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아무 소리가 안 나죠.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지금은 잘 고쳐놨죠. 자, 그 다음에 고대 상들 보세요. 아다나시우스 상에 보니까 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선 그렇죠. 자, 이 경교의 상이라고 해서 저 상은 뭐예요? 자, 이게 부처 같아요. 뭐 같아요? 예? 부처 같죠? 예, 부처인데 여기 봐요. 여기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죠? 여기는요. 가슴에도 십자가 있죠? 네. 이거는 부처가 아닙니다. 네, 부처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상입니다. 기독교상.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기독교와 불교가 구분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지금 기독교하고 불교 다 구분이 있지만 초창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불교가 들어올 때 같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하나도 어떤 구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용어도 그 당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그냥 불교계에서는 그대로 굳어져서 한문을만 쓰니까 그대로 전래대로 왔고 기독교는 서양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서양의 헬라적인 문화를 받아서 그 기독교 문화가 전부 다 우리 언어 자체가 전부 다 서양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언어 자체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교계에서 말하는 언어는 불교 거,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별 차이가 과거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불교계는 계속 써왔고 우리는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헬라적인 사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동양에서 메시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지금 메시아라고 말하는 분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이게 메시아가 변해서 미륵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불교에서는 쓰는데 우리는 왜 안 쓰냐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편적으로 쓰는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도 이게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예수님 상이에요. 예수님 상. 예수님 상이 보세요. 십자가 있죠? 네, 십자가 있죠? 네, 이건 부처가 아닙니다. 네. 네. 자, 여기에 자,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있는 그리스 정교회에 있는 예수님 상에 보세요. 자, 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역시 그러고 있죠? 예. 자, 다음 여기 그리스 정교회 천정 벽화에 예수님 상을 보니까 선동을 했죠? 자, 예루살렘 록펠러 고고학 박물관 코피교회 최초 사원의 손가락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네. 전부 다 고대 우리 기독교 문헌상에 나타나는 그림은 전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죠? 다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 문양입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문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손 모양이 당시 동양 기독교의 인사법이었고 고대 기독교의 그림이나 조각등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손이 지금 부처가 이건 부처예요.
이건 기독교생 아닙니다. 부처인데 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똑같이 그러고 있죠? 네, 똑같이 이러고 있어요. 자, 근데 요즘에 부처가 대부분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럼 부처의 손 모양 이런 모양이 없을까? 네, 여기에 우리나라의 최고 오래된 절들이 있어요. 나주의 심양사, 구미의 대둔산, 서산의 계심사, 화성의 복림사, 서울 개운사, 영주 흑석사, 여기 불상들을 국보로 지정이 있고 불상은 13세기 초기에서 14세기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 이전에 만들어진 석상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온전하게 보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국보로 지정된 것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은 영주에 있는 흑수사 국보 282호. 근데 이 석상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15세기에 만들어졌다. 이게 후대에 만들어진 거죠. 네. 자, 그리고 법주 마의 열의 좌상, 이것이 언제 이 최고 오랜 상인 경우 손가락 어떻게 그렸어요? 지금 이러고 있죠? 여기도 역시 그러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 절이 만든 것이 언제는 진흥왕 14년, 그러니까 553년에 창건이 됐어요. 이 절이. 이게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석상이 그 여기도 이러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석상이 776년에 이 절을 개축하면서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553년에 만들어진 석상이 아니라 776년에 만들어진 석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한 그림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부처로서 요거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연구한 건 그래요. 다른 사람은 또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불교에는 이러한 손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냐? 자, 왜 그럼 요새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 불교계에서 부처의 상을 이렇게 손 모양을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어요. 6가지 종류 중에 요 석상, 요 손가락이 바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죠? 예. 자, 5번째 손 모양은 전법륜인이라고 해가지고 석가가 악마를 항복시키고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설법한 중도의 길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것이 이곳이 이제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정리가 된 게 언제냐? 고려시대 이후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경주의 신라시대의 석상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신라시대에 나타난 석상들 전부 다 조사해 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불국사의 석굴암의 부처상이에요. 자, 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좀 피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대표적인 석상입니다. 대표적인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7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불상들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요. 손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엉뚱하게 다르게 하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석상들 다 보세요. 전부 다 요 선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모양이 전혀 달라요. 모양이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에요. 이게 700년대에 만들어진 석상들입니다. 근데 이때에 만들어진 것도 700년대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석상이 거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주에 가서 보면 경주에 목 없는, 머리 없는 석상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거기를 전부 다 뒤져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하고 있는 석상 하나를 발견하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의 모든 석상은 이렇게 하고 있는 석상이 하나도 없다. 후대의 신라 말이나 고려 시대에 오면 호국불교를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 불교에 대한 어떤 정리가 만들어져요. 정리하면서 이런 석상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모든 부처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옛날의 석상의 모습하고 요즘의 석상의 모습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어깨 그 석상의 어깨 옆선의 그림 어깨선이 있죠. 이거요. 이것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근데 요 모양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모양이 가운을 입고 있는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불교는 어떠냐? 아까도 봤지만 석굴암에 있는 석상은
석가모니가 우통을 벗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운만 한쪽만 이렇게 치고 있어요. 한쪽만. 근데 여기는 어때요? 양쪽이 다 똑같은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불교에는 이런 가운을 입은 게 없냐? 있어요. 그래서 미륵불처인 경우야 그런 때에는 저를 입고 있어요. 근데 미륵이라는 사상이 뭐냐? 다시 온 부처래요. 부처가 다시 오신대.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 재림 사상을 가져가서 미륵이라고. 메시아가 나중에 변기를 갖고 미륵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에 입은 그 모습을 보면 좁아요. 굉장히 좁아요. 근데 여기는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르다. 속상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글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자, 이 모습이 과연 도마라고 나타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갖다 불교에서는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뭐냐? 이것은 불교 것이다. 그럼 불교의 저건 뭐냐 그러더니 그건 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감실을 아세요? 감실. 우리 좀 기독교인들 잘 모른다. 예. 이 감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원부처가 있어요. 원부처. 원래 부처가 있으면 그 뒤에다가 조그마한 방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의 작은 부처를 쫙 갖다 놓는 것을 감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부처가 지금 앞에 있고 그 뒤에다가 저렇게 감실을 만들어서 부처를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불교계에서는 해명을 합니다. 해명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감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여기 부처가 있지 않냐? 여기 부처가 앉아 있고, 이건 부처 모양이고, 요거 두 개는 그럼 왜 없냐? 그건 아직 미완성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럼 그 말이 맞냐?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시간이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네?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왜 틀려요? 여기 있네. 네? 십자가? 아니, 어디 십자가 있는 건 없어요. 네.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계속 미완성으로 놔둔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자, 여기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붓글씨를 쓸 때 옛날에 붓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까? 오른쪽이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붓글씨로 쓴 거예요. 이거 붓으로 써가지고 붙여놓고 파는 거예요. 파는 건 어디서부터 파겠어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완성품이고 이게 미완성이 돼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불교에서 얘기한 이건 완성, 이건 미완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거짓말 잘해요. 우리들 모르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근데 이것은 따지면 그 다음에 논리로 따지면 이게 완성품입니다. 이게 완성품. 그렇죠? 이게 완성품, 이게 미완성품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여기서부터 요 갖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장식 박사는 요걸 타우, 요게 맨이라고 하는 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글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상이니까 그 상으로서 그냥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럼 타우와 맨이 맞냐 하는 거예요. 이 글자가 타우 글자하고 맨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윤 목사님은 히브리어 잘 아시니까 자, 첫 번째 글자가 타우자 맞아요. 네. 네. 이게 헤트나 해 같죠. 네. 헤트나 해 같이 만들어야 돼요. 타우자는 끝머리 꼬리가 달려야 돼요. 근데 꼬리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헤트나 해니까 이건 타우자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글자는 이 맹자를 보면 봐요. 맹자 이거 맹자 맞죠? 예, 이거 분명히 맞아. 이건 누가 그걸 좀 부인 못해요. 이거 맹자예요. 그런데 요건 봐요. 맹자는 각을 줬어요. 딱. 그렇죠? 각을 딱 줬어요. 근데 여기는 각을 지 않고 원을 그렸어요. 원을 그렸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게 뭐냐면 헤트라고 하면 이게 각이 져야 돼. 딱. 각이 져야 돼. 근데 각이 아니고 원이 줬어요. 왜 원을 줬을까? 여기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장식 박사님이 이걸 연구를 깊이 했어요. 그래서 타오자의 꼬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붓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회자가 아니고 타오가 된다. 이에 대해서 이걸 타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타오자요, 이건 맨자가 됐어요. 그래서 타오, 토마가 되는 거죠. 토마가 되는 거예요. 토마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됐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예일 대학에 가서 2년 동안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건 붓글씨로 붓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이 증거가 되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글자입니다. 세 번째 글자를 보니까 사람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요. 뭐 같아요? 자, 사람 같다면 여기 몸을 그려야 돼. 몸이 아니라 이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주먹을 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손을 가리켰어요. 손을 가리켜 이렇게 손을 가리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 눈이 있다는 거죠. 눈이. 그렇죠? 아니 왜 손에 눈이 있냐 이거지. 네? 이 눈이 왜 있느냐? 자, 이것은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뭐요?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도마가 말해요. 나는 봐야 되겠다. 만져야 되겠다. 그래서 도마에 손과 눈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을 형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저거 모습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글자입니다. 자, 네 번째 글자예요. 자, 네 번째 글자는 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7절 도마에 이르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럼 요 그림을 보세요. 요 그림과 요 그림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자 도마에게 옆구리를 가르치잖아요. 자, 여기 봐라. 봐. 그죠? 그래서 네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마의 모습, 네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해서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을 형상화시키는 글자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도마는 내가 보고 만져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옆구리 봐라 하고 그린 그림이다. 할렐루야. 그런가 아닌가? 네. 믿거나 말거나. 예. 다른 해석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자, 아무도 해석을 잘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해석을 해야 되죠. 성경으로 해석할 때 가장 아름다운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 글자에 대해서 지전행이라고 썼다고 저희 조규현 박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요것을 갖다가 전행일이라고도 여기서 요 글자 하나를 보고 밑에 한자, 요 밑에 이 글자를 여기서 전행일이라고 하는 글자도 봤어요. 자, 그래서 요 전행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썼다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고요. 요 글자는 조 박사님이 얘기하길 뭐냐면 도마는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분이다. 라고 해서 지전행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석을 했든 간에 이 글자가 그러면 언제 시대 글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건 현대 글자다. 예? 현대 글자지 이 고대 글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진짜 고대 글자냐고.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이렇게 이 글자는 지전행이라고 하고 한나라 시대 글씨체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걸 탁문을 쪄가지고 여기 뜬 것을 갖다가 이분이 이 한문을 굉장히 잘 써요. 글씨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에요. 전통적으로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요걸 탁문을 떠가지고 요렇게 썼어요. 자, 썼어요. 요 글자와 요 글자 비슷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어느 시대의 글자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조 목사님이 원래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대 사전이 글자 사전을 가지고 계셔요. 이 서도대 사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전을 보면 어느 시대에 어떤 글자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자를 보세요. 여기 지자가 이것이 아까 그 글자하고 비슷하죠? 이게 한나라 시대 글자라고 해요. 한나라 시대. 예, 전자를 보니까 여기도 이게 비슷해요. 이것이 한나라 시대 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자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한나라 시대 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글자의 그 모습이 달라요. 그럼 그 시대는 그 시대 고른 글씨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글자를 보니까 아, 지전행이라는 글자 세 글자가 전부 다 어느 시대 거다? 한나라 시대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 시대의 글자는 한나라 시대는 언제냐? BC 202년에서 AD 220년 사이에 있었던 나라가 한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늦어도 220년 안에 이 글자가 쓰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글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 일찌감치. 그러니까 700년대, 그러니까 6세기경에 대부분 부처들이 돌이 석상이 만들어졌는데 이 석상은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이게 벌써 3세기경에 초에 만들어졌다. 늦어도 그렇지 않은 그 이전에 당겨줄 수 있잖아요. 그때 만들어졌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여기에 직지사 주지를 만든 이분이 직지사 주지예요. 이분이요. 저희들이 찾아가가지고 이 석상이 불교 석상 맞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영주에 있는 직지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분은 절을 갖다가 세우려고 전국을 다니다가 버려진 석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영주를 왔어요. 그 석상을 갖다가 거기를 자세히 봤더니 이분은 석상을 깊이 연구한 분이에요. 연구한 분이 이분이 여기 와서 이 석상을 보더니 아무리 봐도 불교가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서 버려서 다른 곳에 가서 절을 세웠어요. 다시 세웠어요. 큰 절을 만들어 직지사면 절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만났더니 이분이요, 이거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만져보잖아요. 이렇게 만지면서 원래 이제 스님들은 이런 게 이제 석상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잖아요.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훼손이 된다고. 그러면서 이것은 그 당시에 여기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영주 이 평원면의 면장이에요. 평원면 면장을 데려다가 그 앞에 딱 세워서 하는 얘기가 여보게 이것이 예수님 제자상이야. 그러니까 네가 있을 때 여기 아까 그 팻말 있잖아요. 그 팻말 바꿔. 그러면 영주가 바꿔줘. 영주가 세계적인 그런 영주로 바뀌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있을 때 바꿔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기독교 상입니다. 이게. 그런데 만일에 이 상이 훼손이 된다면 기독교에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손해보는 겁니다. 이 유형을 갖다 훼손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왜 방치합니까? 한국의 교회, 큰 교회가 그렇게도 많은데 왜 이거 방치해줘서 지금 다 이렇게 못쓰게 만드냐고. 그냥 너무 안타까워하고 저 쓰다듬어가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님한테 욕을 되게 먹고 왔어요. 이분한테. 예? 방치한다고. 목사들이 많이 오는데 와가지고는 이따위 소리 저기 내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쳐오는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예, 어쨌든 연구할 분야가 아직도 많이 있지만 그러면 이 도마가 그럼 언제 왔냐? 제가 연구한 바는 41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42년에 도마에게 세례를 도마가 김수로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 세례 증거가 어디 있냐? 하고 막 따지는데 제가 삼국유사에서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김수로라고 하는 이름이 세례명입니다. 머리 숫자 이슬로자 머리 이슬은 하늘에서 내린 거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일 처음으로 하늘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처음에 세례명이 김수로입니다. 본래 이름은 김수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로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카라 또 저기 이름을 갖다가 만들어줬죠. 그리고 수로라고 할 말이 수루 왕이라고 하는 휴리어에서 따왔어요. 그러면서 수로라고 하는 그런 한자어로는
세례명이면서 또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히브리어가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김수로라는 뜻이에요. 가라라고 하는 말정도 그것도 사업이라든 어떤 그런 골짜기 그런 의미를 담으면서 그런 골짜기에다 세워진 나라 이것을 표시한 것이 가라국입니다. 그래서 가야 나라는 물고기 나라예요. 물고기 나라. 그래서 김수로 왕릉 정문에 가서 보면 문양이 이 오병이어의 문양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야는 기독교국이다. 1세기 기독교국 가야. 그리고 구지공에서 김수로는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놀라웠게 벌써 42년에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세워진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가야국이다. 그래서 가야를 세운 그날 우리는 가야 건국 기념 예배를 매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 할 말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막 후당탕탕 빨리 갔어요. 예, 자 시간이 조금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의문하는 거야? 또 말씀하시고 싶다면. 수로가 세례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찾으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로가 김수로 이 세례명이라는 거 원래 이 김수로의 이름은 뇌질청해예요. 네, 뇌질청해 최치원 선생이 뇌질청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름이 김수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하늘에서 은혜를 입었다. 수능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큰 언덕이다. 하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네. 세례를 받았다는 그 문헌적 근거가 있습니다. 삼공유사에 있어요. 그래서 삼공유사를 구지봉에 그 가락국기에 보면 개욕일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개욕이라고 하는 말은 목욕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목욕했다 그런 뜻인데 이것을 번역한 사람이 목욕으로 바꿨어요. 원문은 개욕이 아니라 개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개락이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깨끗게 하는 정결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개욕으로 바꿔놓고 하고 개락하면 무슨 차이가 있냐? 개욕은 목욕하러 왔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개락하면 거룩한 물, 성스럽게 깨끗한 몸을 깨끗게 하는 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초에 이걸 번역한 일본 불교 학자들은 개락이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개욕으로 다 바꿔서 번역을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학자들한테는 제가 가서 분명히 따졌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뭐 말을 못했어요. 우리 그때 서울에서 우리 유 목사님 그때 오셨을 때 거기서 그 사람들 한 30여 명 일반 학자들 모임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따졌고 1세기에 가야는 기독교 국가이고 교회다. 그 30개의 절을 회파했는데 이걸 다시 세우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 30개를 무너뜨린 그것이 누가 무너뜨렸냐? 불교에서 무너뜨렸거든요. 니네들이 왜 무너뜨렸냐? 거기에 대해서 삼공유사에 기록된 얘기를 그때 까발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련 스님이 술이 좀 과해가지고 횡설수설 좀 하셨냐고 끝났어요. 근데 우리 유 목사님 오셔서 다 들으셨어요. 예, 또 가요. 아까 히브리어로 왕이 스루라고 예, 스루 어떻게 되죠? 수로가 그랬죠. 이스라엘 할 때에 예. 그 뜻이 본래가 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다 그런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그러니까 수로라고 하는 그 수로가 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따로 하면은 쌀입니다. 쌀. 쌀. 그러니까 쉰하고 레쉬. 아, 이게 이제 왕자라는 뜻이에요. 왕자.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그 말에서 자,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이거 한자어로 바뀌면서 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것은 우리 박혁거세라든지 혁거세, 이 학기세, 또 멜레크, 뭐 이런 것들이 그 가야 시대 언어, 신라 시대 최초의 언어들을 보면 전부 히브리에서 왔는데 그 히브리어를 한자어로 바꾸다 보니까 조금 발음이 좀 달라졌을 뿐인데 원어를 찾아보면 전부 히브리어였어요. 그래서 염동 목사님이 이걸 전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경상도 옛날 사투리를 가지면 히브리어를 전부 복원할 수가 있다고, 히브리어 사전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분은 우리나라 고대어를 공부한 사람이고 히브리어 고대어를 공부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정도 공부하신 분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분이 그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예, 다른 건요? 예, 이 가야 그러면 전부 비밀의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가야가 있냐 없냐 따지고 있는데 세계에서요 많은 최고의 많은 유물들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가야처럼 많은 유물 나온 데가 없어요, 사실. 그 엄청나게 많은 유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야국을 굳이 부인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야국이 불교다? 그러면 신라 시대와 통일 신라에 들어오면서 불교를 527년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난 다음 그 후에 매장 문화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유물이 안 나옵니다. 다 화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야 시대는 그러면 불교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매장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유물이 전부 다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야 시대는 순장 문화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 부활 사상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순장 문화가 있게 된 거예요. 네. 다른 것은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도 보여드렸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가야를 학문적으로 맞게 인식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모양으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계속 또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굉장히 같은 생각이 많은데 근데 왜 가야에 문자가 없었습니까? 예? 왜 가야에 문자가? 아 문자가 히브리어 사람이라면 문자가 일찍 예. 나와요.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과연 히브리어를 쓰는 제자가 몇 시대에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아람어를 썼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라는 글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은 특별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런 몇몇 사람은 썼지 일반인들은 글자를 못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흩어진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들 중에 그런 지식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온 사람들은 좀 썼겠죠. 그러나 그 모양은 봤겠죠. 글자가 어떻게 생겼다는 모양은. 그래서 나온 것이 가야의 토기 속에 보면 히브리 글자가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 김해 박물관에 보면 그 가야 토기에 글씨 써 있는 글자들을 모아서 쫙 전시를 해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 이거 히브리어다 보니까 싹 없애버렸어요. 하여튼 기독교라고 하면 다 없애버려요. 예, 없어서 갖다 수장고에다 다 집어넣고 그리고 전시도 안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예. 기억이 맞다면은 김수로 왕과 허왕부 그쪽에 가봤더니요. 그 김수로 왕과 허왕부의 그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옷자락에 히브리어 비슷한 게 써있던데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히브리어 거기 써있던데.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불교적인 색채를 많이 가미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자, 그러면 뭐 다른 말씀 없는 것 같은데 한 5분 쉬었다가 다음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살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임종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용복 목사님은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보물이십니다. 우리 한번 크게 박수로 응원합시다. 네.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서 정말 외로운 투쟁을 하시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지금 보존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저렇게 고군분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 시간이고 정말 귀하신 분들의 강의를 조금씩이라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1시간씩밖에 할애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저희 교회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브릿지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 민족의 뿌리를 바로 알고 그래서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이어서 제가 화장실 가고 싶은 분들은 조용히 살짝 갔다 오세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강의가 들어가거든요. 네, 너무나 5분도 아까운 시간으로 강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두 번째 강의는 미국에서 지금 오셔서 내일 모레 출국하십니다. 시카고의 순생명통합교회 김야곤 목사님, 우리 이름으로는 김종성 목사님입니다. 이제 나오셔서 한민족 주축인 동이 천송적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해주실 것인데요. 네, 미국에 가셔서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계시고 선교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고 나중에 이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하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용건 목사님은 진주서 오셔서 지금 또 저녁 시간에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받는 시간을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